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오늘 고넬료를 통해 이방 땅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계급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전환점 앞에서 왜 이런 백부장을 사용하셨을까요? 시대가 변하는 이 전환점 앞에 고넬료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또 세례를 받지도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했다고 합니다. 그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방종하지도 않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옳고 그름을 재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밖에서는 정제되고 또 훈련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집에 가면 얼마든지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저를 지켜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한 저를 거울 삼아 똑같이 따라하는 선율이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정에서부터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장으로서 제 인생 목표가 있다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집 안과 밖에서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 힘쓰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신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군인과 같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2절에서 고넬료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또 더 자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진 않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동안 일어날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한 끼 식사도 감사히 먹읍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고넬료가 제9시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 중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우리의 선행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공로주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본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낼 때도 빠르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의 하인이 환상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욥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베드로가 있던 성에 가까이 갔을 무렵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제6시로 지금으로 정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에 네 모퉁이가 하늘에서 줄로 매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정한 깨끗하지 않고 속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환상이 사라졌는데 당시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은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을 전하며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날 곧장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향해 갑니다. 찾아갔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도 사람이니 일어서라고 합니다. 고넬료의 극진한 대접에도 업신여기지 않고 별반 다르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가 본 환상을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35절부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 역사는 기록하지 않은 한 로마의 군인과 또 유대인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업이 좋고 유능한 사람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리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고 의미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썩어질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우리를 따라 교회에 나온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여 변화했던 하나님의 사역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고넬료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또한 저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군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했던 고넬료를 따라 그 주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따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정치적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쟁이 없는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논쟁에서 이기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셔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의 전파의 일에 부지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